오늘 초대 손님으로 모시는 게스트 분들도 태국에서 선교 활동을 하시는 선교사님입니다. 동서 선교 연구 개발원에서 사역을 하고 계시는 성용국 선교사님과 권유진 사모님 이 자리에 함께 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귀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아침마당 청취자 여러분들께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태국 치앙마이에서 사역하고 있는 성용국 선교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저도 같이 곁에 있는 권유진 선교사입니다. 네, 오늘 귀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먼저 태국에서 선교 사역하시다가 이제 안식년으로 이렇게 미국에 오셨다고 들었습니다. 미국에는 네네. 어떻게 방문하시게 됐는지. 네, 이번에 저희가 이제 2016년부터 사역을 시작을 했고요. 네. 그래서 첫 번째 텀을 마치고 이제 안식년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네. 사실 이제 안식년을 준비하면서 네. 어디서 안식년을 보내고 또 어떠한 목적으로 보내야 되나 이렇게 네. 아내랑 같이 상의도 하고 또 기도도 많이 하면서 공부를 조금 더 해야 될 필요성을 좀 느끼게 되었고요. 네. 그리고 여러 가지 또 다른 목적들이 좀 있어서 미국에 이렇게 오게 되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이 미국에서 학교를 그러면은 다니고 네네네. 계시는 건가요? 네, GMU에서요. 지금 네. 선교학 박사과정 가운데 공부하고 있습니다. 네, 처음부터 선교사님은 선교의 마음을 품고 작정을 하고 계셨던 건가요? 아니면은 네네, 좀 이제 모태신앙이고요. 네. 이제 저희 모교회에서 그래도 오래된 교회고 전통적인 교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선교에 관심을 많이 갖고 네. 또 청년 때부터 또 단기 선교에 또 집중하는 그런 교회에서 제가 성장을 좀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모르게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어떤 선교에 대한 비전을 허락을 해주셨고 네. 또 이제 일반 대학교를 졸업을 하고 저는 이제 대학교를 이제 진학할 때부터 언젠가는 신학대학교를 가고 또 선교사가 될 것이라는 그런 마음들이 좀 있었던 것 네. 같아요. 그래서 이제 대학교를 이제 졸업을 마무리하면서 당시 신대원에 다니고 있는 친구와 대화 중에 신학교에 이제 진학을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하나님 주셔서 신대원에 진학을 하게 되었고요. 네. 그리고 또 이제 신대원에 들어갈 때도 사실 선교사에 대한 어떤 비전이 있었기 때문에 신학대원에 그렇게 들어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길을 걸어온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태국으로 선교지를 결정을 하시게 된 건가요? 그쵸. 네. 태국을 이렇게 결정하게 된 계기는요. 이제 2012년도에 이제 한국에서 부목사 이제 부교육자 생활을 하면서 네. 그 전에 가지고 있었던 어떤 선교에 대한 비전은 있었지만은 그러니까 제가 제 성격 자체가 한 가지에 이렇게 집중하는 성격이다 보니까는 네. 분명히 선교사로 제가 부르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앞에 맡겨져 있는 부목사로서의 사역에만 집중하고 있더라고요. 네. 근데 저의 모습을 잘 알고 있던 저희 은사 목사님께서 그러한 부분들을 터치를 해주고 그러면서 이제 내가 때가 됐구나. 선교에 대해서 준비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네. 2012년도에 이제 선교 훈련을 받게 되었고요. 그리고 그 해에 사실 이제 미얀마로 가려고 왜냐하면 저희 파송교회가 미얀마에 대한 어떤 마음들이 있었고 네. 또 미얀마에 대해서 또 교회에서도 요청이 또 들어왔기 때문에 미얀마로 선교지를 가려고 계획을 했었지만은 다시 제가 2013년도에 미국에 오게 됐어요. 네. 미국에 와서 3년 6개월 동안 풀러에서 선교학 디민 과정을 하는 과정 속에서 로버트 클린턴 박사님 리더십 수업을 들으면서 두 가지가 제 마음속에 들어왔습니다. 하나는 네. 하나님 나라에 공헌하기 위해서는 멘토가 필요하다. 네. 또 하나는 또 자신의 은사에 맞는 사역을 해야 된다. 이 두 가지가 저한테 상당히 큰 도전으로 다가왔습니다. 네. 그래서 그 두 가지를 놓고 기도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 저에게 이 선교사로서 좀 더 성장할 수 있는 그러한 멘토들을 허락해 주십시오. 또 하나는 하나님 저에게 주신 다양한 은사들이 있는데 또 선교지에 또 다양한 사역들이 있잖아요. 네. 그러한 사역 속에서 제 은사에 맞는 사역이 뭔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면서 지금 제가 사역하고 있는 동서선교연구개발원, 네. 플러신학교 옆에 당시에 이제 오피스가 있었는데요. 네. 그 동서선교연구개발원과 만남을 가지게 되었고 네. 거기에 이제 우리가 함께 사역하고 또 비전을 나누고
얘기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아시아 선교 운동을 위해서 태국에 있는 치앙마이로 가자. 네. 치앙마이가 어떻게 보면 지금의 어떤 선교의 허브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전초 기지거든요. 그래서 네. 그쪽으로 가자 하면서 처음에 미얀마에서 이렇게 태국으로 좀 옮겨지게 되었습니다. 네. 잠시 후에 이제 우리 선교사님에 대한 그 사역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구체적으로 나눠보기로 하고요. 우리 사모님께서는 어떻게 이 태국을 처음 네. 선교 때문에 처음 가시게 된 건가요? 네네. 네. 어떠셨어요? 태국으로 파송 받았을 때 느낌이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저는 그러니까 정말 감사하게도 네. 이제 20대 초반에 청년 시절에 단기 선교를 자주 가게 됐어요. 네. 그래서 나는 언젠가 장기 선교사로서 한번 나가보고 싶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됐고 네. 마침 선교의 꿈을 갖고 있는 교회 오빠를 만나서 그래서 네. 결혼을 하고 우린 언젠간 가겠다. 그래서 정말. 양가 부모님께서도 막 그렇게 크게 반대는 안 하셨어요. 그러니까 네. 마음을 아파하시고 걱정하시기는 했지만 그래 니네 갈 길을 가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해주셔서 이미 준비된 네. 커플을 커플을 예비해 두셨네요. 예, 네. 그래서 미얀마든 태국이든 뭐 어디든지 네. 부르시면 간다. 그래서 저는 뭐 태국 가라 하니까 네 갈게요 하고 갔어요. 아, 네, 그렇게 그런 마음으로. 그냥 교회 오빠와 함께라면 네. 어디든지. 네. 태국에서도 우리 사모님께서 맡으신 사역이 있으신지. 네. 지금 너무 젊으시거든요. 이렇게 너무 애띠시고 얼굴도 너무 애띠진 아름다우시고 않지만, 네. 동안이시고. 네. 네. 일단은 첫째가 그때 3년 3살이었고 네. 둘째가 6개월 때 갔어요. 그리고 간지 1년 만에 셋째가 또 태어나게 됐어요. 그래서 네. 줄줄이 어린아이를 데리고 가서 저희 그 첫 번째 텀 7년은 아이와의 전쟁이었다. 그렇군요. 네, 감사하게 정말 7년이라는 시간이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갔을 것 같아요. 네. 사실 우리 육아가 가장 네. 큰 또 선교 아니겠습니까? 우리 가정이 또 엄청 네. 가장 중요한 선교지죠. 네, 맞습니다. 정말 큰 일을 하셨네요. 네, 세 자녀의 엄마이십니다. 누가 믿겠습니까? 너무 지금 동안이신데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아이가 셋이라는 말에. 네, 네 이렇게 자녀들도 함께 이렇게 태국에서 또 이렇게 사역을 기쁜 마음으로 감당하고 계시는데요. 우리 성용국 선교사님께서는 소속되어 있는 동서 선교 연구 개발원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 좀 자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저희 동서선교연구개발원은요. 1973년도에 네. 우리 조동진 박사님에 의해서 세워진 단체입니다. 네. 그 당시에 이제 조동진 박사님께서 어떠한 비전, 어떠한 선교에 대한 도전이 있었냐면 네. 어떻게 보면 미래를 좀 내다보신 거죠. 앞으로 서구에 있는 교회들이 점점점 그 세력이 줄어들 것이고 네. 우리가 지금 현재 보고 있는 그런 모습들처럼 그리고 반면에 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이 급성장할 것이다. 네.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더 내다보신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 앞으로 다가오는 세대의 어떤 선교의 주역은 서구 교회보다도 아시아에서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선교 자원들, 네. 그러한 선교 자원들을 어떻게 개발하고 그리고 어떻게 훈련하느냐에 따라서 그 승패가 달려 있다라고 네. 생각을 이렇게 하셨습니다. 네. 그러면서 1973년도에 그 전에 아시아에 있는 한 14개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네. 아시아 선교 지도자들을 만나고 교회 지도자들을 만나면서 우리가 힘은 약하지만 함께 다음 세대의 선교를 협력하자, 네. 함께 노력하자. 네. 그래서 그런 분들을 73년도에 8월 달에 서울로 초청해 가지고 제1의 어떤 선교 컨설테이션을 네. 그때 개최를 하신 거죠. 네. 그러면서 이제 그때 그 대회를 진행하면서 나왔던 세 가지 논의가 있습니다. 네. 그 중에 하나가 아시아에서 발굴되는 수많은 선교 자원들을 조동진 박사님께서 그것을 다 이뤄내 가지고 그분들을 다 맡기신 거죠. 네. 일임해서 이 사역을 감당해 주십시오. 그렇게 시작된 단체가 바로 저희 동서선교연구개발원이죠. 네. 그래서 73년도부터 이제 조동진 박사님이 한국을 비롯해서 아시아에서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선교 자원들을 한국으로 초청해서 그분들을 어떤 지도자들을 개발하고
그리고 어떤 선교사로서의 개발하고 훈련하는 그러한 일과 더불어 또 선교 연구하는 일들도 네. 지속해서 진행을 해왔고요. 네. 그러다가 이제 99년도까지 조동진 박사님께서 이 일들을 맡아서 첫 번째 세대를 마무리하시고 2004년도에 지금 현재 은퇴하신 이제 플로신학교의 박규 교수님께서 네. 2대 원장으로 네. 또 이 일을 맡아서 이제 진행을 해 오셨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단체 지금은 이제 박교 교수님이 또 은퇴하시고요. 저희가 오피스가 미국에 있고요, 또 한국에 있고 현재는 제가 지금 거주하고 있는 태국 치앙마이에 네. 어떤 헤드쿼터 역할을 하고 있는 또 저희 오피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거기 오피스에 저희들이 한 4가정이 함께 모여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 하고 있는 사역은 우리 단체가 처음부터 시작했던 그 모습 그대로 아시아에 있는 교회들, 저희가 속해 있는 태국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이 교회의 사명이 선교하는 것이다. 교회의 네. 본질이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고 온 세상에 복이 되는 네. 그 사명을 깨우치고 또 그 교회들이 이 선교를 지속적으로 물려받고 그들이 어떤 종족을 뛰어넘는 것뿐만 아니라 네. 그들이 또 나라를 뛰어넘고 국경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복음을 끝까지 주님 오실 날까지 끝까지 증거할 수 있도록 그들을 가르치고 네. 지도자들을 훈련하고 개발하는 네. 그러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방송 초반에 말씀하셨듯이 이제 우리 선교사님께서 필요로 느꼈던 그 멘토가 필요하다. 그리고 은사에 맞는 사역을 해야 된다라는 네. 그 필요가 네. 그리고 그 생각들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또 단체가 아닌가. 그래서 사실 태국에 가셔도 지금 그 일을 온전히 감당하고 계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네, 네네, 그렇죠. 그러니까는 사실 이제 저희들 한국교회를 보더라도 지금 25,000명의 수많은 선교사들을 파송하고 있잖아요. 네네. 사실 또 우리가 질적으로도 좀 판단을 해야 되겠지만 어쨌든 양적으로 수많은 선교사들을 파송할 수 있었던 것들이 네. 어떻게 보면은 많은 영향들이 있지만은 한국의 어떤 대형 교회, 선교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있는 목회자들, 그분이 실질적으로 선교사로서 회의를 나가진 않았지만은 네. 선교에 대한 비전을 품고 교회의 사명이 선교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계셨던 네. 그러한 목회자분들께서 본인이 섬기는 교회를 선교하는 교회로 만들고 네. 또 선교에 대해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네. 선교사들을 후원하고 파송했기 때문에 네. 이러한 일들이 지금까지 한국교회가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지도자를 양육하는 것. 네. 어떤 선교사 한 명 한 명을 훈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네네. 어떤 한 나라가 한 교회가 선교하는 나라로 변하기 위해서 어떤 인프라, 그래서 지도자도 개발하고 어떤 훈련 작업도 하는 이런 부분들이 중요한데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역들이 그러한 사역이죠. 그래서 네.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현재도 태국에 있는 목회자들 한 분 한 분 만나서 네. 제가 멘토가 필요했던 것처럼 네네. 우리가 이제 그분들에게 어떤 선교 멘토로서 네. 우리가 연약하지만 함께 하나님 주신 자원으로 하나님 주신 은사로 함께 하나님 나라의 사역에 동참하자. 이렇게 네. 계속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가르치고 네. 나누고 또 도전하는 그런 네.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한국 교회들이 했던 그런 역할들을 이제 태국으로 자리를 네. 옮겨가서 그곳에서 또 그 역할을 감당해주고 계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네. 어떻게 보면 굉장히 건강하게 이 선교의 지경이 넓혀지고 있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네네. 우리 사모님께서도 지금 그곳에 가셔서 지금 이제 7년간의 양육 과정을 다 네. 육아를 끝내고 네. 이제 선교에 또 선교 사역에 또 함께 동참을 시작하셨다고 하셨는데 거기서 이제 어떤 사역을 담당해서 맡고 계시는지 그리고 어떤 일들을 하시는지. 네. 동서선교 개발원에서 네. 많은 부서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로뎀 멤버 케어 부서가 있어요. 그래서 네. 그곳은 뭐 안식년으로 미국에 오신 선교사님들 특히 여성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네. 뭐 모임을 가졌어요. 처음에는 시작은 그래서 뭐 책 모임도 하고 뭐 문화 활동도 같이 하고 네. 기도 모임도 하면서 선교지에서 받았던 상처들 아픔들을 이렇게 나누고 위로하고 치유하는 그러한 모임으로 시작해서 지금은 한 2년 전쯤에
선교사님과 선교사님 자녀들을 위한 네. 무료 상담소가 이렇게 열렸어요. 아. 그래서 전 세계에 계신 선교사님을 대상으로 네네. 24시간 대기 상태에서 이제 상담을 할 수 있게끔 네. 그런 게 생겼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게도 로뎀 그 멤버 케어를 거쳐갔던 사모님 중에 선교사님들 중에 상담을 전공했던 선교사님들을 이렇게 모아봤더니 한 20-30명 정도 계시더라고요. 꽤 그래서 많으시네요. 네. 그분들이 이제 아프리카에도 계시고 동남아시아 뭐 여러 군데 계셔서 네. 그분들이 이제 깨어 있는 그 시간에 이제 언제든지 상담 요청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곳에 저희가 또 이제 감사하게도 이렇게 한 부분을 맡게 됐어요. 네. 그래서 우리 사모님께서도 상담을 전공하셨다고요. 네. 네. 그러면은 너무 이렇게 결혼부터 이렇게 자녀의 어떤 그 출산과 또 이제 출산해서 육아를 끝내고 이제 사역까지 이렇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딱 탄탄대로를 이렇게 딱 얘기해 놓으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네. 이렇게 비록 그곳에서의 삶은 좀 외로울 수도 있겠지만 근데 제 느낌으로는 우리 사모님은 전혀 외롭지 않으신 걸로 너무 이렇게 밝으시고 네. 이 사모님이 주시는 긍정 에너지가 우리 선교사님께도 굉장히 네, 큰 힘이 될 맞습니다. 거라고 생각이 예, 듭니다.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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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래도 선교사님은 이제 사역도 있으시고 해서 여기저기 또 바쁘게 또 사역에 임하실 텐데 우리 사모님께서도 이제 바빠지시겠네요. 이제 바빠셨으면 이 좋겠어요. 로뎀 네. 로뎀 선교사 멤버 케어. 예. 네. 정말 우리 사모님들이 사실 선교지에서 굉장히 또 어려움을 많이 겪으시고 사실은 물질적인 어려움 이런 것보다는 좀 외로움이죠. 맞아요. 네, 그곳에서 함께 대화할 상대가 필요하고 함께 마음을 나눌 상대가 필요한데 또 그런 것들이 다 채워져야 또 그 채워진 또 은혜와 사랑을 또 나눠주실 수도 있고 한데 그 부분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네. 태국에서 그 현재 교회들 사정은 어떤가요, 선교사님? 네, 태국 교회 사정을 말하면요. 네. 사실 이제 많은 이제 피선교지, 네.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나 아니면은 복음을 충분히 받아들인 곳에 이제 성도들끼리 네. 이제 한국에 있는 성도님들 아니면 미국에 있는 우리 이민교회 성도님들이 아직까지 어떤 선교지에 대한 생각들이 네. 제가 이해하기로는 그래도 한 30년, 40년 전에 그런 상황들을 네. 고스란히 좀 아직도 그렇게 이해하고 계신 건 아닌가. 네. 예. 최근에도 많이 변화가 이제 됐죠. 예. 네. 그래서 사실 세상이 변하는 것처럼 선교지도 변하고 네. 또 선교지에 있는 교회들도 성장 속도가 상당히 빠르게 진행되고 네. 있거든요. 그리고 사실 한국보다도 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이 복음을 받은 어떤 그 역사도 더 오래된 네. 예. 그리고 그 전통이나 어떤 교회의 기반도 잘 닦여져 있는 네.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태국도 마찬가지로 사실 태국이 복음화율이 1%밖에 안 돼요. 아, 한 네. 7천만 명 좀 넘는 인구 중에서 네. 1%밖에 되지 않지만은 그래도 교회의 역사가 우리보다 오래됐고 그 안에 네. 중요한 교단 CCT라는 교단이 있고요. 네. 거기에 또 많은 노예들이 있고 네. 또 거기에 소속돼 있는 교회들이 있고 또 EFT라는 또 하나의 연합체가 있고 네. 또 거기에 소속돼 있는 많은 교회들 단체들이 있는데 저희는 이제 교회를 대상으로 이제 사역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리서치한 거로는 교회가 한 6천여 교회가 태국에 있고 네. 그 중에서 이제 대부분이 이제 타이족이 75%인데 타이족들 주종족들의 복음화율은 너무 낮아요. 하지만은 네. 소수 부족들 네. 특히 이제 북부 제가 있는 치앙마이, 치앙라이, 매홍손이나 이쪽 지역에 있는 그쪽 교회의 어째 성장세는 상당히 높고 복음화율이 네. 오히려 이제 거기가 오히려 10% 이상 더 네. 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 네.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또 지도자의 인프라가 더 절실히 필요한 걸 수도 있겠네요. 네네. 이미 성도들은 성장이 되어 있고 그렇지만 그 성장된 성도들을 또 이끌어줄 지도자의 또 역량이 그 어느 때보다 네. 절실히 필요한 때에 지금 네네. 그런 역할을 감당해주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네. 네네네. 그럼 실제로 그분들이 이제 선교에 대한 마인드가 생기기 시작했다고 들었어요. 네네. 그 현지에 계신 또 복음을 받아들이신 분들이 자신들의 복음뿐만 아니라 또 주변 또 다른 부족들에게도 네네. 이 복음을 전달하기 위해서 그래서 문의가 많이 들어온다고요, 실제로. 네네. 네. 그러니까 사실 어떤 교회의 선교적
사명을 네. 어느 한 선교사들이 가르쳐서 깨우쳤을 수도 있지만은 네. 이거는 사실 성령님께서 하시는 사역이고 네. 또 우리가 말씀을 제대로 읽는다면 네. 또 말씀을 제대로 이해한다면 세상 어디에 있는 목회자라도 성도라도 교회라도 네. 아 우리가 선교해야 된다. 우리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되고 우리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사명 너를 네. 통해서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거라는 그 사명을 누구든지 깨달을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걸 깨닫게 하시는 분 성령님이시고요. 네. 그래서 사실은 저희들이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현재 뭐 태국뿐만 아니라 아시아에 있는 많은 나라들 필리핀이라든지 인도네시아, 인도 아니면 중국 그리고 주변에 있는 많은 나라들의 이런 어떤 선교하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네. 저희가 상상하는 것 외로 상당히 많은 움직임들이 네. 지금 있고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사실 이제 선교사님들이 지금까지 해왔던 사역들 선교지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또 제자를 훈련하고 그러한 사역들도 우리 선교사들이 서포팅을 해줘야 되지만은 네. 몇몇의 선교사들 아니 몇몇의 현지 목회자들 또 현지 교회들이 선교사들이 요청하는 것이 있어요. 네. 이제 교회를 개척하고 또 제자 훈련을 하는 것들은 이제 우리가 선교사님들 통해서 잘 봐왔다. 네. 우리가 잘 배워왔다. 이제 우리에게 선교하는 것을 가르쳐 달라. 네. 그렇게 요청하는 어떤 목회자들, 어떤 교단 지도자들, 교회들이 많이 요즘에 일어나고 있거든요. 네. 그러한 필요에 맞춰서 어떻게 보면 저희가 하는 사역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해 오셨던 거죠. 네. 현지에 있는 아시아에 있는 교회들하고 어떻게 보면은 시대적으로 잘 맞는 사역이 아닌가. 네. 네. 또 필요성에 의한 정말로 잘 맞아 떨어지는 그런 사역의 방향성이 아닌가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이렇게 미국에서 안식년을 보내시다가 이제 1년 뒤면은 태국으로 가실 텐데, 지금 이 미국에서 현재 지금 배우고 있는 지금 네. 학교를 다니신다고 네. 하셨는데 어떤 과정을 밟고 계시는지. 지금 이제 그레이스 미션 대학교에서요. 네. 그 PhD 그 인터컬처럴 스터디 네. 그러니까는 교차 문화 박사죠. 네. 한국어로 하면 예, 그 과정을 지금 공부하고 있고요. 디민 풀러에서 이제 성교학 디민 이제 학위를 이제 졸업을 하고 바꿔 졸업을 하고 조금 이제 사역에 저희가 이제 지도자들을 개발하다 보니까는 네. 어떤 조금 더 어떤 가르치는 사람의 입장에서 조금 더 준비되어야 될 그럴 필요성들을 좀 느꼈고 초반에도 저희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실 어떤 선교사 한 명을 훈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네. 그 선교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지도자들을 양육하는 것들이 정말로 중요하거든요. 네. 그러려면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선교학에 대한 어떤 지식들 또 경험들 그리고 학위에 대한 어떤 욕구들도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는 그분들의 어떤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제가 좀 이렇게 학위 공부가 좀 더 필요하겠다. 네. 예, 그러한 생각에서 이렇게 박사 과정을 좀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두 분 보니 뵈니까 이렇게 항상 이렇게 노력하시고 조금이라도 더 배워서 또 더 그 배운 것을 또 다른 분들에게 이렇게 나누어 드리려는 그런 마음이 굉장히 크신 네. 것 같아요. 네. 우리 자녀들은 어떤가요? 태국 생활 재밌어 하죠? 네. 비록 아이들의 피는 한국인이지만 네네. 아이들이 이제 7년 이상 7년 동안 태국에서 있었고 또 두 아이는 사실 미국에서 태어났고 네. 막내는 태국에서 태어났거든요. 네네. 그래서 아이들의 정체성이 혼란스럽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지만 감사하게도 잘 적응해 줬어요. 생각보다 예. 또 아이들은 또 네. 환경에 대한 예. 적응이 엄청 빠르고. 맞아요. 네. 지금은 미국에서 지금 아이들은 학교를 다니고 있나요? 네, 지금 집 근처 좋은 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너무 감사하네요. 네. 네. 지금 이제 안식년을 갖고 계시는데요. 이제 두 분 앞으로 또 태국에서의 선교의 비전이나 또 기도 제목이 있으면 함께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1년 안식년을 이제 마치고 다시 이제 선교지로 이제 돌아가야 되는데요. 어쨌든 기도 제목은 여기 1년 안식년을 이제 지내면서 네. 이제 다음 사역을 잘 준비하는 네. 그 부분이 어떤 영적인 부분도 되겠고 또 육체적인 부분들도 되겠고 네. 또 사역적인 부분들도 되겠고 그래서 좀 목표로 하는 것들을 잘 준비해서 선교지로 이제 돌아가는 게 가장
지금 현재에서 가장 큰 기도 제목인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저희가 했던 사역을 계속 진행을 해 나가야 되는데, 저희가 하는 사역에 사실 제일 필요한 것이 사람이 좀 필요합니다. 네.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같은 팀 사역을 하고 있지만은 아직도 더 많은 사역들, 하나님 맡겨주신 사역들을 하기 위해서는 좀 더 함께 협력할 수 있는 선교사님들이 좀 필요한데, 네. 이상하게 저희 단체는 두드리질 않네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좀 더 많이 알려줘야겠어요. 좀 네. 특수한 사역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건지, 네. 아니면은 파송하는 교회가 좀 더 이제 교회 개척, 뭔가 좀 이렇게 빠른 시일 내에 열매를 볼 수 있는 사역들을 네네. 이렇게 요구를 하다 보니까, 저희는 이렇게 사실 눈에 보이는 사역들이 아니고 열매를 또 이렇게 눈앞에 볼 수 있는 사역들이 아니다 보니까는 많은 선교사님들이 좀 이렇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이렇게 어려워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네. 좀 하나님께서 비전을 같이 품고 나갈 수 있는 좀 네. 좋은 동역자들을 좀 보내주시기를 좀 기대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다음 사역에서는 계속해서 이제 태국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이제 주변에 있는 인근 교회들을 저희들이 선교하는 교회로 계속해서 가르치고 훈련하고, 또 지도자들을 개발하고 또 연구하는 사역들을 지속적으로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단체로 계속 성장해 나가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사모님 기도 제목 있으시면 기도 제목. 간단하게 나눠주시죠. 네. 네, 저희 가정이 네.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열어주시는 그 길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 네, 그리고 한국에 계신 우리 가족들, 하나님께서 비록 딸과 아들이 멀리 있지만 네. 늘 항상 위로와 또 격려로 또 그 시간들을 잘 견뎌내시기를, 아멘. 두 가지 기도 제목 있습니다. 네, 아무쪼록 이번 안식년을 통해서 하고 계시는 공부 잘 마치시고요. 그리고 충분한 재충전의 시간, 몸도 마음도 또 재충전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영적으로도 가득가득 채워져서 1년 뒤에 이제 돌아가셨을 때 그곳에서 현지 교회와 선교사님들을 위해 또 힘써 주시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아침마당에 발걸음해 주신 성용국 선교사님, 권유진 사모님, 앞으로 두 분의 사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개입하시고 인도하시고 지켜주셔서 머지않아 아시아 전역에 정말 복음의 물결이 흘러 넘치길 기도하겠습니다. 네, 오늘 귀한 시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미주 복음 방송은 예수님만 전해요.